제3장 전쟁과 재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전쟁이 있을 것을 선포하심. 재림이 있기 전에 전쟁과 황폐가 임함. 전쟁에 관한 계시에서 주님은 남캐롤라이나에 모반이 있기 시작하면서 큰 파괴가 있을 것이며 결국 지상의 모든 나라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이 성취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주가 우리에게 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룩될 때를 기다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는 그때가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는 후기성도 여러분께 굳건하게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신권을 존중하여 주가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때가 오면 이 땅의 불의가 없어질 것이며 악인이 실족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노아의 홍수로 악인을 멸함.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나니 세상의 폭력이 가득함이라. 보라, 나는 땅에서부터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리라. 주께서 그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노아에게 그의 가족과 홍수가 끝난 후에 종족을 퍼뜨리게 할 짐승 한 쌍씩을 드릴 수 있는 방주를 짓도록 명하셨으며 방주 안에 들이지 않은 육체는 모두 주님의 명에 따라 멸망되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현명하고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을 멸망시킴. 이처럼 새로이 시작된 인간은 다시 세상적이고 관능적이고 악하여 졌기 때문에 주님의 명에 따라 지상의 주민에게 또다시 무서운 형벌이 내려져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악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찬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도시를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께 그들을 구해달라고 탄원하였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 성 안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10명의 의인마저도 찾을 수 없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두 도시와 그 백성이 모두 멸망당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주님은 그같이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독선적이고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비록 사람들이 악하여졌다 하더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이 이야기가 실제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도록 명함. 이와 거의 같은 시대의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과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의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의 땅으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자손이 후에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자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군대를 모아 악의 땅을 쳐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상속의 땅을 소유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받음. 우리가 경전에 기록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악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이 그들에게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까지도 그들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나라가 멸망되고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야렛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되었음. 이러한 형벌은 구세계의 주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은 신세계의 주민에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대륙의 주민들은 그들의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 땅은 주님께서 의로운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땅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주는 진노로서 야렛의 동생에게 맹세하사 그때부터 영원토록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가득한 주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하여 저들을 쓸어 없애리라 하셨느니라. 이 백성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자 주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쓸어 없앴습니다.
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니파인과 레이메닌을 멸함. 그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아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 두 번째 주민에게도 마찬가지의 약속과 경고가 주어졌으며 백성 중에 세워진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주께서 세우신 약속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실족하였으며 전능자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악이 가득 차서 많은 도시와 성읍을 지진이나 홍수나 불이나 다른 형태로서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나사렛 사람, 인류에 대한 아버지와 그의 크신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분, 무한하시며 영원하사 영세 무궁토록 불변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분,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그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그분이 선택된 땅의 주민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 하신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에게 화가 있도다.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온 땅의 주민들에게 화 있도다. 이는 내 백성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들로 인하여 악마가 웃으며 그의 사자들이 기뻐함이니 그들이 엎드러진 것은 그들의 죄악과 가증함으로 인함이로다. 보라, 저 큰 성 제이라헤물라와 그 주민을 내가 불로 살라버렸노라. 또 보라, 저 큰 성 모로나이를 내가 깊은 바다에 가라앉게 하고 그 주민들을 물에 빠져 죽게 하였노라. 또 보라, 저 큰 성 모로나이하와 그 주민을 내가 흙으로 덮어 내 면전에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가증함을 가리워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다시는 그들을 쳐서 내게로 오지 않게 하였노라. 주께서는 길갈, 오나이하, 예루살렘, 게디엔다이, 게디옴나, 야곱, 김김노, 예이코브게드, 레이멘, 야슈, 게드, 키시쿠멘 등의 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멸망이 오늘날의 악을 기다림. 그러나 현대의 독선가들은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구세주가 평화의 주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아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하여도 농부에게나 공장 직공에게나 여자에게나 어린아이에게나 누구에게나 죽음을 명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는 먼저 간 선조들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결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악과 가증스런 행위를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주께서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에도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시여 불의한 자들에게 그의 진노를 부으실 것이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고대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주님도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이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악인이 악인을 죽임. 주님은 그가 전쟁을 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증오와 악이 가득 차 있으며 인간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는 악인에게 보응하리니 저들이 회개하려 하지 아니함이라. 나의 분노의 잔이 가득 찼도다. 보라, 저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피는 저들을 깨끗이 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나라와 다른 나라의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이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악인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전쟁이 그들에게 임하여 악인이 악인을 살해할 것이며 그리하여 이사야 24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땅이 깨끗하게 되어 남은 사람이 얼마 없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불쾌하게 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나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이며 후기 성도에게 경고하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의 또 다른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보라 그리고 바라보라 안가품이 회오리 바람같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게 속히 임하나니 누가 이를 피하겠느냐? 주의 징벌이 밤낮으로 지나갈 것이요 그 소문이 모든 백성을 괴롭히리니 참으로 주가 오기까지는 멈추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지상에 평화가 없음. 조금 전에 나는 지상에서 평화가 없어질 때가 오리라는 계시를 읽어드렸습니다. 평화는 이미 이 땅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화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갈구하여도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중왕으로서 그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지상을 통치하러 오실 때까지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질병과 분쟁과 고난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외면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의 회개인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일의 재앙을 면할 것인가? 후기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전에는 성도들도 거의 모면하지 못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재앙을 모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노하심이 저희 가증한 행위와 모든 사악한 행위에 불붙듯 하심이니라. 기는 지상의 주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무엇이든지 다 지켜 행하면 피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무엇이든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의 모든 행위에 따라 심한 고난으로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칼로 안갚음으로 소멸하는 불로 그에게 보응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가 그의 재물을 받아들였고 만일 그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은 하나도 그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을 한 번만 그의 귀에 읽어줄지어다. 이 계시는 120여 년 전인 1833년에 주어진 것입니다. 주께서는 멸망이 회오리 바람처럼 갑자기 올 때 성도들 이 계명을 지키면 재앙을 모면하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계명을 지킬 때 모든 재앙과 고통이 닥치더라도 후기 성도는 그것으로 모면할 수 있습니다.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여야 함. 우리는 대부분이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약을 깨뜨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범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순결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도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금식일만 해도 우리는 곧잘 잊고 맙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의 반만큼도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여야 하며 회개하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회개하고 주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11조를 바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수입의 10분의 1인 11조를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바치면서 11조라고 말하기도 하며 전혀 바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인을 멸하는 것은 자비의 행위임.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으로 사람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은 하나님다운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비롭기 때문에 불의한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멸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사려 깊음을 보이심으로써 자비를 베푸십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올 때 그 땅을 깨끗하게 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니파인의 많은 성읍을 멸하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의인을 위해서 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그의 자비와 공의로우심으로써 이 땅을 깨끗하게 만드셔야 했던 것입니다. 재림과 힘께 있게 될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큰 전쟁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일어날 것이며 복천년이 있은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의 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지난 2년 동안 신권회, 주일학교 또는 개인적인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나 토론되어 왔습니다. 악의 그림자가 세상의 많은 부분을 뒤덮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깊은 심연으로 빠뜨리려고 위협하는 이 무서운 전쟁, 세계 제2차 대전,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주님 재림 전에 올 큰 전쟁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렇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그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도 그가 나타날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고 다만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이 커다란 전쟁이 끝나게 될지 모릅니다. 이 전쟁으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영원한 평화와 의가 하늘로부터 내리고 그리스도께서 왕중왕으로 지상에 오셔서 그의 보좌에 앉게 되기를 우리 함께 바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나라의 완전한 종막을 고하게 될 최후의 전쟁. 이제 이 지상에 계속되고 있는 전쟁, 세계 제2차 대전에 관해서 선지자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남캐롤라이나의 반란으로 시작될 여러 주간의 전쟁은 종말의 시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평화는 지상으로부터 거두어졌습니다. 전쟁은 그곳에서 시작되어 드디어는 모든 국민을 휩쓸 때가 올 것이며 그 결과 비참과 사망과 통곡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과 번쩍이는 번개가 일어날 것이며 지상의 주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징계하시는 손길을 느끼게 되리니 마침내는 선포된 소멸이 모든 나라의 완전한 종말을 이룰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 마지막 전쟁이 끝남. 에스겔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인자가 통치하러 오시기 전에 있을 큰 전쟁에 관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과 다니엘도 이 위대한 사건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있는 이 큰 전쟁은 예루살렘이 포위됨으로써 끝나리라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이 그같이 말하였으며 주님은 요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때에 누가 이방인을 심판하신다고 요엘은 예언하였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의 군대가 모아지면 그때에 주께서 심판하러 오셔서 그의 백성의 적을 당황하게 만들 큰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그 땅에 영원토록 세우실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전쟁 중에 오심. 이 위대한 사건에 대하여 스가랴도 명백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예언에 의하면 민족이 모두 모여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이며 성이 무너지고 주민에게 무서운 결과가 임할 것이며 무서운 지진이 있고 감람산이 둘로 나뉠 것이며 핍박받던 백성들이 이 골짜기로 도망하여 보호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구세주께서 그들의 구원자로 오셔서 그의 손과 발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바라보며 어디에서 그 같은 상처를 입으셨는지를 물을 것이며 그는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입었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가 곧 그들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땅에 엎드려 통곡할 것이니 이는 그들의 조상이 그들의 왕을 핍박하였으며 그들도 조상의 선례를 좇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대인은 구속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 되리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땅을 포위한 자들에게 임하는 형벌은 멸망일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사건을 온갖 공포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내려진 계시에서 확인되었으며 특히 교리와 성약 29편, 45편, 133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이 마지막 전쟁을 경고함. 이러한 전쟁에 대하여는 더 자세히 쓸 수 있으나 이로써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로로서 경고의 음성으로 이것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단지 귀와 눈에 거슬리는 일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이해의 문을 봉할 수 있겠습니까?
위험이 닥쳐오고 멸망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경고의 음성을 높이기를 꺼려 하겠습니까? 진리를 알면서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입니다. 위험이 사방에서 잠복해 있는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거짓 안전으로 잠을 재워서는 안 됩니다. 월포드 우드럽 회장은 하나님의 영과 권능을 받은 자는 한 사람이라도 이것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으로부터 거두어질 평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지상의 평화는 존속하지 않음. 평화는 지상으로부터 거두어졌으며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가져오실 때까지는 이 지상의 평화는 존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며 그날이 이르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이듬해의 평화가 지상에서 거두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주님은 그때가 임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평화가 이 세상에서 떠났습니다. 악마가 그 세력을 맹렬히 떨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위에서 국가의 혼란에서 이 나라를 포함한 모든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분쟁에서 이러한 현상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는 평화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갈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탐욕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방에서 악마가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제 사랑하는 선지자와 그의 보좌, 그리고 다른 총관리 여관들이 높이 외친 경고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지금은 후기 성도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경고의 음성을 높여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히 교회 회원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악으로 인하여 세상에는 평화가 없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와 시기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재앙이 임할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평화와 안전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평화와 안전을 구할 것이며 바로 이러한 때의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어떠합니까? 모든 나라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가 서로 군비 축소를 부르짖으면서 다른 나라의 군비는 감축시키고 자신은 군비를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상의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 평화회의, 국제재판소, 국제연맹 등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의 평화를 수립하고자 함이나 평화의 기초를 이루게 될 기초적인 원리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룩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욕과 권세와 부에 대한 욕망과 그 밖에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모든 것을 잇는 한 평화는 없을 것이며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분쟁과 싸움과 투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회개하고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지니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으나 그들이 이를 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같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상대방의 목을 조르려 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현대인은 두려움 때문에 평화를 갈구함. 오늘날 지상의 모든 국가는 평화를 갈구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불의, 소유욕, 탐욕,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 등이 불안한 상태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과 합쳐져서 국가의 혼란과 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더 축복하시리라고 믿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자신의 마음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도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을 것으로 여기고 두려워합니다. 시기와 투쟁이 세상 어느 곳에나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합리화하려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였으므로 평화가 사라짐. 오늘날의 이 세계는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악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여 국가 간의 혼란과 유혈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치열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민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것들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위한 불성실한 기도는 효과가 없음. 우리는 평화를 외칩니다. 우리는 평화를 간구하도록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평화를 간구하도록 외치기는 했지만 그다지 큰 확신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께 기도하면서 이같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들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께 바라는 바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바라는 바를 요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대회에서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악, 군대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성행되는 악과 군대 밖에 있는 일반 사회에서 성행되는 악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군대에서 부도덕이 만연되고 있으며 술 취함과 흡연이 싸우러 나간 자들의 규율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은 비단 군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땅 위의 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가들 가운데 낙담과 재앙과 혼란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평화가 올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이를 고대할 수 있습니다.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쁨과 겸손과 경배의 마음을 지니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깨어 준비하자. 주께서 한밤의 도적처럼 나타날 것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께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836년에 고대의 선지자 한 분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회복되리라고 약속되었던 열쇠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들 젊은 두 사람에게 열쇠를 부여한 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주를 알 수 있으리라. 그때가 120년 전인 1836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1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가 더욱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 심지어는 후기 성도 중에도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께서 오심을 연기하시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00에서 400년 이내에 오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노니 깨어 있으십시오. 주께서 언제 오실는지 나는 모릅니다.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온 땅이 재앙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는 것을 보듯이 우리는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압니다. 이러한 표적은 나와 여러분과 지상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그의 사도에게 하신 말씀에 유의하게 하며 깨어있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밤중에 도둑같이 올 것이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복음이 인간으로 하여금 재림을 준비시킴. 주님은 사람들이 그의 음성과 그의 종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류의 구원에 충만한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교회가 지상에 또다시 세워졌으며 주님은 그의 종들을 온 지상에 보내어 회개와 구원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첫 번째로 오셨을 때 그의 위대한 선지자요 그의 길을 예비한 자가 하였던 것과 같이 나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권능과 권세를 갖고 나아가도록 약속되었으며 또 경고의 음성이 이 마지막 날에 내가 택한 나의 제자들의 입으로 모든 백성에게 미치리라. 또 그들이 나아갈 것임에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하리니 이는 나 주가 그들에게 명하였음이니라. 그런즉 오 너희 백성들아 두려워하며 떨지어다. 이는 나 주가 그 가운데 선포한 것들이 성취될 것임이니라. 이와 같은 사명을 받고 주의 종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갖고 나아갔으며 그들이 갈 수 없는 곳에는 말씀을 보내었으므로 구원의 메시지는 문자 그대로 온 지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이 위기에 우리는 자녀를 가르쳐야 함. 교회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악과 유혹이 시온의 자녀를 의의 길에서부터 이탈시키기 위해 애워싼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이 담긴 충만한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우리가 진리의 원리에 얼마나 충실하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초기에 주님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가정이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 그와 같은 꾸짖음을 받지 않게 될는지 잠옷 의심스럽습니다. 교리와 성약 93편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 모든 계시에서 부모는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에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68편에서도 주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자녀가 책임을 질 연령 8세에 달하여도 회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와 복음의 원리를 믿는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으며 자녀가 훈련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진리를 모르고 신앙을 부인하면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